오늘 증거할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가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이 만들어내신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쭉 살펴봤단 말이죠. 오늘 그 끝자락에서 결국 그 하나님이 구속사역으로 보여주신 그 크신 능력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지금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잠시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단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확인했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몰아내고 끊어내는 가나안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엄히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막간으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4절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4절은 우리 성경에 또 역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장에서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상취된다는 것은 이제 상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반전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는 점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하다 하는 것은 측은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긍휼한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마음은 그 개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상대방이 원수 같고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은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측은하신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서 살고 있는 죄된 인생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극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국면이냐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한번 샘플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생물을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일단 멸절을 합니다. 노아를 구원하고 나머지를 싹 멸절할 때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자기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그 모든 기식 있는 생명을 진멸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그 진멸을 받아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더라 이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죽으면서도 자기가 심판받아 죽는지를 모르고 죽더라.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죄성입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해서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모르고 죽어갔던 그 모양 그대로 앞으로 인자가 재림할 때도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왜 줬냐 하면 율법을 줌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긍휼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긍휼과 관련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인간 모두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으로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아니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받은 또 율법을 준 그 국면은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줬다니까요. 이런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긍휼과 대비하여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된 죄의 본성을 그 뿌리로 찾아가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득죄를 하여 죄인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 라는 답변도 주시지만 그 답변 이전에 이걸 고쳐줍니다. 너 지금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선한 선생이여를 예수님한테까지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큰 원리입니다. 선하냐 악하냐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게 긴 이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선악은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라고 한 말까지도 용납을 안 하신 거예요. 너 나보고 선하다는 말 쓰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은 하나님을 원천으로 하여서 내려와야만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어떤 원천으로부터 선악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는 선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원천의 선악이 아니고 다른 데를 근거한 선악이기 때문에 그게 죄다 이렇게 선언된 겁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의문 가는 게 이거였어요. 창세기를 막 읽는데 3장쯤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벌 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 잊지도 않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 네가 말이야 선악을 아는 일에 나처럼 되었으므로 내어 쫓는다. 그리고 벌을 주고 내어 쫓고 에덴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 실과 못 먹게 하고 이런 모든 벌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가만히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왜 죄지?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그때 뭐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다 물어봐도 대답은 어떻게 제가 들었냐면 뭐 제가 이게 흉보는 게 아니라 이 대답이 옳은 대답이에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한 해당되는 대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답했다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자꾸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게 물론 불순종한 게 죄라니까요. 그 틀림없는 죄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포인트는 선악을 하는 게 왜 죄냐? 요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왜 죄냐는 것에 대해서 남달리 그 집중을 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이 지금 얘기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요. 선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선악 아니면 어떤 원천인지는 몰라. 이건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선악은 큰 선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악이라고 알고 살아가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조금 크게는 가정까지 또 좀 나가서 사회, 국가 이 모든 세상이 무엇으로 사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요게 선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으로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국면이 인류를 결국은 공멸시킬 겁니다. 이거는 다툼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옳다. 저는 저가 옳다 하니까 이게 합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은 그게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그 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은 수시로 변해요. 그게 또 일관성도 없어요. 이런 국면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타내 보인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확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줬냐면 뱀이 와서 해줬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알게 돼. 그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될까봐 너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임마. 어서 먹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 말대로 된 거예요.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갖고 제일 먼저 인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언가 선악을 구분하는 관점을 탁 갖게 됩니다. 먹자마자. 근데 뭘 인식했냐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로 2장이 끝납니다. 이게 벗었느냐 뭐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아주 순수 그 자체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교회론에 가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은 그 예언이에요. 그건 이제 깊이 따져 들어가면 지금 뭐 그거 따질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선악과를 딱 먹자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내가 벗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감정을 가졌냐면 벗은 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해서 가려 입었어요. 요런 관점을 가졌단 말이에요. 벗은 건 부끄러운 거야. 벗은 건 두려운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갖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선악을 자의로 만들어서 갖는 관점으로 떨어져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금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놈들이 이제 벗어서 두려우니까 숨은 거예요.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또 옛날에는 벗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지냈잖아. 그런데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네가 벗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 선악과 먹었구나. 대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갖기 시작했구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패턴이 되었으므로 내어 쫓는다. 그리고 내어 쫓는 겁니다. 그 세상은요, 선악을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17장에 가면 사사기 사람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이 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온 맨 끝에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절에는 사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모든 일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간 이유예요, 그게. 바로 죄된 세상이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죄된 세상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 하나만 더 들을까요? 독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독도가 우리가 바라볼 땐 우리 땅입니다. 이건 죽어도 우리 땅입니다. 5천만 명이 하나 남을 때까지 우리 땅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삼국시대 우산국 그 시절에서부터 우리 소유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나 물어보나 다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도 자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역사를 다 들어가 봐도 독도는 자기 땅인 거야.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일본도 양보를 못하죠. 우리도 못해요. 이게 영원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제3자가 아주 입장 곤란하죠. 미국이. 일본 편을 들자니 한국이 걸리고 한국 편을 들자니 일본이 걸리고 어정쩡한 거면 그게 또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 미국이 우리 맹방이도 우리 편을 들어야지 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 미국이 막 로비하는 거야. 그 똑같은 거야, 또 일본도. 아니, 우리 편을 들어야지 왜 한국 입장이 있는 듯 지금 보이냐, 이거야? 그 서로 로비합니다. 그래갖고 지도 만드는 이 단체가 아주 괴로워. 이번에도 구글에서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독도를 타케시메로 써야 되나, 독도라고 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독도라고 쓴 모양이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응? 왜 독도라고 썼냐고 막 난리가. 그래갖고 온 정부에다가 구글 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행정명령을. 일본에서 지금 그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들어 내가 설정한 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결국 인류는 죄로 멸망한다는 얘기가 그런 연고로 멸망하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싸울 수밖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상태, 이런 죄된 상태를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하여 준 게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은 이게 선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여 살면 너희가 살려니와 이 선을 버리고 악에 부종되면 너희는 죽는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 자체는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지칭하는 내용은 축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라는 말하자면 명령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고 행하려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영생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고유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누구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없다 보니까 뭐를 느끼게 되냐면 야, 난 왜 이걸 행할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악하지? 이걸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을 줌으로써 결국은 못 깨닫고 못 행하니까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에 주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면 살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큰 스트럭처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불갑을 심판받아 죽는 자가 된 선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다라고 규정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런 사전 설명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꼴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요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강조를 하냐면 이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뭐를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긍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구원하였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이해하려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율법 아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긍휼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복된 것인가가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9월 달에 읽기로 된 성경이 뭐죠? 열왕기상이요. 그거 읽으셨으면 이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생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도니아는 다윗 임금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 임금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어서 많은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시절에 아도니아가 가장 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주 인품이 좋았어요. 아주 온유하고 인품이 좋아서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하필 저 중간쯤 있는 솔로몬을 지정했어요. 솔로몬을 내 위에 대신 세워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열대로 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임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다 이제 뭐 오늘날 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다윗 임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솔로몬을 얼른 즉위를 시켰으면 이제 아무 일이 없을 건데 이 뭐 다윗 임금이 그냥 골골하다가 뭐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솔로몬을 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술렁술렁합니다. 가신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오늘 하는 임금 죽으면 이게 문제된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신하들이 이제 아도니아 집에 쭉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지금 제일 맞은데 왕자님이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뭐 다윗 임금이 오늘날 하시는데 이대로 가다가 뭐 끝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즉위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집에 모여서 즉위식을 한 거예요. 저희끼리.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죽어가는 다윗한테 갑니다. 가갖고 다윗 임금님 그 솔로몬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을 번쩍 난 거야. 그렇지. 솔로몬 세워야지. 어서 세워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 세운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다. 그 소식이 이제 아도니아 집에 들렸죠. 그 아도니아에 모였던 가신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대. 다윗 임금이 솔로몬 왕 세웠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여기 이제 자기 옆쪽으로 몰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서 전부 갚아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 아도니아 혼자 이제 덜렁 남으니까 아도니아도 큰일 났거든. 뭐 가신들이 자기 편이 돼 있어야 뭐 솔로몬하고 뭐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다 가고 이제 자기 혼자 덜렁 남으면서 이거 난 죽은 목숨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고 솔로몬, 야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상 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뭐 본의 아니게 그랬다니까 제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님이 가서서 평안히 사십시오. 단 형님이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 형님이 사시는 동안 악한 게 보이면 그때는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그 형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겸손하게 삶아. 그리고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징배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너 선하게 살면 살려니와 악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살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이에요? 어떻게 악을 안 행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악이 아니라도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실수하면 그땐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형 선고죠. 아도니아가 결국은 작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다윗 임금을 보살피던 간호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비삭이라고. 근데 이게 처녀인데 아주 이뻤어요. 그 아비삭이 가서 이제 다윗 임금을 잘 간호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이제 뭐 왕자잖아요, 자기가. 또 맞이고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살겠지. 이게 편안하게 사는데 무료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아버지 병상 들던 그 아비삭, 걔 참 이뻤는데, 그놈을 내가 후실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한테 간 거예요. 아, 솔로몬 왕님.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살다 보니까 좀 무료해졌는데, 왜 옛날에 아버님 수발 들던 아비삭이라고 있잖냐? 있었죠. 걔를 나를 좀 주면 안 되겠냐?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형님 정신이 있습니까? 딱 안면을 바꾼 거예요. 아비삭이 아버지의 수발을 든 간호원이기 이전에 사실은 후궁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늙어가지고 후궁을 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비삭을 데려올 때, 간호원으로 데려올 때 이제 좀 대우를 해주느라고 후궁의 처지로 데려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윗을 이제 이 수발을 들게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딱 꼬투리 잡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님, 아니 아버지 후궁에 직함을 가진 사람을 아내로 달래니 말이 돼요? 여봐라, 죽여라. 착 죽입니다. 아비삭이 죽는 거예요. 자, 요 국면이 지금 뭐예요? 율법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율법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으리라. 이 스트럭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도니아가 딱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나 뭐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므이를 하나 더 둡시다. 시므이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 임금 전에 사울 임금의 신하였어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임금과 같은 지파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왕족이죠, 왕족. 성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신하 노릇을 했는데 사울 임금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임금이 됐다는 게 뭐 정치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갑자기 이제 뭐 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 임금이 그래도 시므이를 데려다가 이제 가신으로 썼어요. 그러나 시므이 마음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사울 임금이 그대로 왕으로 있어야 자기 가문도 좀 이렇게 승승장구했을 건데, 이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자기가 야인이 됐고, 뭐 지금 자기가 신하긴 하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다윗 임금에게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장동건 같이 생겼던 거예요. 무지하게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무지하게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냐? 바로 아도니아 형이야. 아도니아의 형이야. 이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백성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온 백성이 다 압살롬 주변에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싹 이제 이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왕돼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큰일 났거든. 아들이 자기 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럼 맞서서 싸우면 자기가 아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손으로 아들도 죽일 수 없고,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가신들이 이끌고 궁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압살롬 궁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졸지에 이제 들로 산으로 껄껄거리면서 다니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데 시므이가 다윗한테 딱 나타난 겁니다. 야, 다윗,
너 그럴 줄 알았다. 응? 너 싸다 말이야. 넌 죽어야 될 놈이야. 어디서 막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야, 저놈이 저거 신하였는데, 지금 힘들 때 와서 저런 소리를 하냐? 쳐 죽일까?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지금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는 거야.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게 시므이는 이제 모래와 흙을 뿌리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이 나쁜 놈이여, 너는 죽어야 할 놈에 계속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고스란히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로 듣겠다. 고스란히 듣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막 화가 나갖고 당장 시므이를 쳐 죽이겠다는데 아니다, 놔둬라. 그리고 그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중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예? 다윗 임금 같은 마음. 누가 나에게 막 퍼붓거든, 예?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야단치고 있다.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다니다가 이제 다윗의 임금 신하들이 가서 이제 압살롬을 제압해서 이제 구테타를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환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궁으로 이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큰일 났거든. 다윗이 이제 이대로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서 다시 궁으로 돌아간 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난 죽은 모습이다. 그래갖고 이제 다윗 행렬 앞에 가서 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철이 없어서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니까 다윗 임금이, 그래, 너무 걱정 마라. 내가 너 안 죽일게. 평안히 살아라. 그리고 이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이구, 이거 죽을 뻔해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다윗 임금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야, 그 시므이 불러라. 그래서 시므이가 거기 온 거예요. 당신 말이야, 옛날에 왕자에 낳았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저주 퍼본 거는 생각나지? 예, 제가 요즘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예, 반성하면서 산다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살아. 평생을. 알았지?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신하며 살겠습니다. 돌아가. 그래서 이제 살려줍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때는 나도 책임 못 져.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연금이잖아요, 연금. 여러분, 연금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어디다 연금했어요? 집에다 연금하셨잖아요. 연금했잖아요. 너 집 바깥에 나오지 마라. 나오면 체포다? 그리고 그냥 전투경찰 딱 포위하니까 집을 못 나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몇 년간 연금 생활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똑같아요. 연금 당했다고 했대, 집에. 그래서 이 연금이 감옥소에 갇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처벌이야. 그 대신 이제 집안에 갇히니까 그 좁은 집안에 몇 년을 이게 살을 내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에게 지금 어떤 벌을 줬어? 연금을 주긴 줬는데 너는 서울 시내를 연금으로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벌은 벌인데 굉장히 자비하게 준 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돌아가면서, 야, 이거 뭐 나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니,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 살았습니다. 시므이는 두 임금을 섬긴 신하이기 때문에 넉넉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사는데 종 하나가 도망을 갔어요. 가드로.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다른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섭섭한 거예요. 그 종한테 아마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잘해줬는데 도망을 가요. 섭섭하니까 내 이놈을 잡아다가 내가 혼돈을 내줘야 돼, 안 되겠다. 그리고 단걸음에 쫓아가서 이제 종을 잡아갖고 온 거예요. 이 소식이 솔로몬한테 딱 들리지. 야, 시므이 불러라. 시므이,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너 임마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생각난 거야. 잊고 사는 거야. 여봐라,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게 자꾸 얘기하지만 율법을 받은 자들의 국면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한 율법을 통하여 선을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라는 스트럭처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의 국면이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는 경우가 지금 뭐하고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 살리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이 그러나 사이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가 있고, 여기는 긍휼과 사랑 가운데 살리심을 입은 자가 대비되고 있죠. 우리는 율법과 같이 어떤 조건과 어떤 명령을 수행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못 견딘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가서 진흙탕에 있는 우리를 뻑 끄져내요. 뭐 묻은 게 많지? 절렁절렁 흘리는 거를 턱 안고 이쪽으로 옮겨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였다 정도입니까? 구원하였다 정도입니까? 아예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다니까요. 이게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의 실체라고요.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쌍하죠? 자기가 진흙탕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죄인의 그 품성이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더더군다나 그 죄 속에 살아가는 걸 기쁘게 살아가. 통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새끼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과 긍휼에 관하여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찾았다 이거야. 먼저.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국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와갖고 진흙탕 속에 푹 당겨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 내 새끼를 딱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겼다? 아예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혔다 이거.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그냥 오물투성이인 우리를 번쩍 안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혀놓은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아버지 이거 잠깐 좀 진정하세요. 이거 다 묻어요 아버지. 이거 다 묻어요. 좀 비키세요. 나 좀 대강 털어내고 그러고 좀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지금 그게 문제냐? 야 빨리 와, 나랑 같이 씻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 여기도 뭐가 뭐 묻었어요? 떨어내.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가나안 영적 전쟁을 하라는 실상이라고요. 본래 너희에게 있는 죄된 본성을 털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탕 스스로 건져내고 보좌 우편에 딱 앉히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런 나를 좀 깨끗이 해서 데리고 오시지. 그냥 불문곡직 데려다 여기에 앉히십니까? 이거 보자 다 들어오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얻은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진정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고백인 겁니다. 내가요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해서 내가 믿었어요. 내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뜨 앉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원래 이게 결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큰 맘을 먹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 근데 쟤는 안 믿었거든요. 난 믿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더러운 것을 그냥 데려다가 여기다가 두시고 어떻게 보좌에다가 앉히시느냐 이겁니다. 4절 이하를 다시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 과거입니다. 하늘에 앉히시고가 아니라 앉히셨단 말이에요. 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수많은 예수 믿을 자들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큰 은혜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이루신 능력의 결과가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